오늘은 부처님께서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29세 되던 해에 출가하신 날입니다. 1년을 우리가 24절기로 말하고 추나추동 사계절로 표현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인생은 크게 보면 탄생과와 출가와 성도와 열반으로 말할 수 있고, 서가열의 팔상도로 표현해보면 토솔레위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 열반상으로 말을 합니다. 계절로 말하면 어쩌면 한 달 반 간격처럼 그렇게 인생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들도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더러는 스님들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앞으로들 나오라고 한지 알겠죠? 좌측에 뭔 기계 하나 있잖아요. 요즘 선거철 됐던데 그 전에 보면은 여당 야당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아무래도 여당 유세장은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사람 많은 데를 이렇게 카메라로 대고 찍으면 무지하게 많은 것 같고, 야당도 참 많이 왔는데 더러더러 이렇게 뭉떡뭉떡 머리빨 빠지듯이 빠져있는 자리도 있거든. 거기다가 카메라를 대놓으면 몇 명 안 온 것처럼 비기도 해요. 그것은 전부 다 시각 차이이기도 하고 눈으로 감지하는 현상들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뭐 잘 하겠지만 가끔 우리 그 부타 TV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되거나, 또 요즘 보면은 그 불교 방송에서 녹화도로 나를 따라다니던데, 그럴 때 보면은 뭐 내 얼굴만 뭐 1시간 동안 내 비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화면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툭툭 빈 자리, 여기 지금 세 자리, 어제 아래 이세돌이 어저께 저 바둑 두듯이 그 빈자리,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채워져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기 허리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이나, 저 내려다보고 싶어가지고 위에 있는 이들이나, 또는 다리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등실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나, 오늘 합창단은 노래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나, 다양한 품새로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목격되는 것은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출가의 의의와, 지금 구룡사에서 출가제일을 맞이해서 열반제일까지 기도하고 금강경 독경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던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는 먼저
사람이어야 한다. 불교는 인본주의, 인간주의죠. 천상락을 얻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환경은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 있는 이들이 공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자로서 그 기도를 가장 간절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계기, 예를 든다면 뭐 21일 정진 또는 뭐 백고자 또는 뭐 1080배 정진기도 또는 입시생 기도, 다양한 마음속에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더더욱,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낼 수 있는 환경이나 육체적으로 건강이나,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연년생이나, 아니 연년생 갖고는 안 되겠다, 2년 터울로 태어난 아기가 두서너 명만 있다가 그 중에 한 아이만 재수하면 연 3년 정도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데, 그 정도 하고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 느껴지더라, 깨달아지는 것이 있더라 하는 말을 저는 목격했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를 찾고자 한 것이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되고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가? 원하는 바를 다 얻고 싶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무상하고 허무한 것인가? 부처님도 깨닫기는 연기법을 깨달았지만, 그 연기법이 생사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의 원인이 된 것은 그 어린 시절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떠난 것,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그리고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그런 몸짓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해서 29세 때 출가했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전생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라는 수행자로 계시다가,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눈빈이 동산에서,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 모우는 마야인, 그 눈빈이 동산이라고 하는 참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동산에서 외갓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친정으로 가시다가 그 가는 길에 부처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인 정반왕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눈빈이라 했다 그래. 본래 거기가 눈빈이 동산이 아니고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거기 가서 자보면요 얼마나 많은 막 100만 평도 넘는 이렇게 초원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와서 머물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서로가 아침 인사를 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시끄러워서. 그렇게 많은 새들이, 이름 모를 새들이 와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편안히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는 그 모습은, 그곳은 살생하지 않는 자비의 도량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참 그런 부분이 편안한 곳이었고, 그리고 갑이라국에서 태자로서 있었지만 어머니는 일찍 떠났고, 이모가 어머니 대신
구담 고다마 실타르타를 이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우리나라도 국보 1호인 남대문이 있는가 하면 보물 1호인 동대문이 있듯이 성 안에는 옛날에는 더했단 말이죠. 지금은 뭐 대포를 쏘고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하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성곽을 튼튼하게 하고 문을 저녁이면 해질녘이면 닫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런 그 동서남북 문을 이렇게 그 순행하다가 생로병사를 보았고, 우리나라도 저기 을지로 육가에 있는 그쪽으로 가면은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저기 신당동 쪽으로 가다면 옛날 사대문 안에 살던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왕 등 소수 인원을 빼놓고는 사대문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구문으로 시신이 나갔다,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북쪽문을 순행하다가 한 수행자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궁금한 것도 묻고, 늘 묻고 답하고 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밤에, 요즘 BTN 텔레비전에서 그 부처님의 그 생애, 서가모니 부처님을 55분가 인도에서 제작한 것을 방송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도로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부처님의 생애나 그 시대의 어떤 역사 같은 것, 그 시대의 어떤 문화 같은 것, 그 시대의 흐름 같은 것, 그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이라는 게 어떤 곳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밤에 출가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설산수도 6년을 설산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설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히말라야 산이라고 하면 쭉 뻗어 있는 히말라야 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히말라야 산이 지금 내가 손을 까딱거리는 요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가비라국이고, 거기가 바로 눈비. 물론 거기서도 더 파키스탄이나 그쪽으로도 길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그쪽 아랍 쪽하고도 더 나가면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히말라야, 물론 거기서 더 가도 더 뻗어도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뻗어도 파키스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접경지대가 있지만, 눈비니 네팔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눈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를 만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나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다양한 그 인접 그 지역들이 며칠을 가도 들이요, 들. 우리나라의 김포평야, 호남평야, 이런 것은 김해평야, 명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가도 들만 있는 것도 있어. 제가 미국에서 아리조나 휘닉스라고 하는데 우리 포교당이 있는데, 거기서 법회를 하고 뉴욕으로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로 한 5시간 갑니다. 시간 차이는 3시간 나는데, 아따 미국도 동서로 넓대.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한 2시간을 가는데도 전부 거기가 평야. 밀보리밭을 그 수국을 거두던 때였는데, 와, 넓기도 넓구나. 에? 그런 것도 목격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2시간을 평야지대 농사 짓는 그런 들판을 보았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들이 크면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닐 거 아니야. 예? 오늘 어느 스님이 조계사에서 법문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하는데 대중들한테 손을 한번 당겨서 눈앞에다 대보라고 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몇 개요? 보여? 손을 좀 밀어보라고 그러대. 몇 개요? 5개? 5손가락?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설산에서만 6년 계신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지금은 부다가야고 그때는 가야. 우리나라도 가야국 있었잖아요. 5가야, 3가야. 삼국시대 이전에는 가야국도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창녕, 의령, 함안 그쪽까지도 다 가야 지역이었어요. 가야. 표기가 똑같습니다. 가야. 뭐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그게 다 가야국에 뭐 얽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불과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 채팅했을까? 난 동의 못하고 있는 게 있어. 허씨 부인이 인도에서 그냥 붙들려 오듯이 볼모로 잡혀서 가야로 온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정혼한 사이, 그리고 먼저 장부가 개척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문물을 지니고 툭 떠나서 자리 잡고 그리고 가서 아내 둘 사람을 모셔왔다 이겨. 근데 아니랴. 김해 김씨는 한국 사람이고 김해 허씨만 이 아유다국 사람이라냐. 그렇게 고집했었대.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지구라는 별에서 둥둥 떠댕기고 1초에 1000km를 넘게 지금 속도로 지금 태양계를 회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쩌다고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설산으로 가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설산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야로 오셔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계셨던 니련서나 강가 저 너머의 전정각산에서 고행자들의 산실이었어요. 고행자들 산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훗날 그 고행자 6년 시절을 수료할 때 그런 말씀하시죠.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감당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런 고행은 해서 안 될 것이다. 머리를 만지면 파풀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다 말려놓은 것 같고 힙 엉덩이는 낙타 발바닥 같고 등을 만지면 배를 만지면 등줄기가 잡히고 뱃들의 추처럼 갈비뼈가 드러나는 이런 것까지 이 얘기를 한 그 고행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은 10리 이상 푹 꺼져서 들어가 있고 그저 이제 살아있는 미락 요 정도로 상상을 해봐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런 고행을 하셨죠. 그러다가 전정각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그 동네 가면 수자타 마을에 가면 천민들 불가지초 천민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나도 거기서 금생에 나를 전환시키는데 큰 인연을 하나 만난 게 있어. 전정각산을 가기 위해서 그 큰 짐을 짊어지고 아마 한 카메라까지 합하면 30kg도 넘었을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 배낭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보니까 돌덩이까지 합해가지고 그런데 참 딱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내가 그걸 짊어지고 댕겼을까? 내려놓고 길을 떠나면 간단하고 편안했을 것을. 돈도 3,000불이나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만 해도 근 300만 원 돈을 가지고 갔는데 35년 전 얘기요. 어찌 그랬을까? 어찌? 그 돌이 지금도 있다? 그때 댕기면서 뭐 수석도 아닌 돌을 그냥 돌덩이 돌멩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어. 그때 그 돌을 지금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뭐 내려놔라 버려라 놓아라. 아이고 이거 나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짐 정리하면 별것 다 나올 거요. 왜냐하면 내가 짐을 안 챙기는 사람이하고 그냥 놔뒀다가 썩는 음식도 있다. 명절 같은 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저 정도만 돼도 명절에 선물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다양한 데서부터 저 푸른 기와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면서기까지도 보내니까. 그럼 그 골고루 나누는데 나누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상한 그런 선물도 여러 번 목격한 건 아니지만 목격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가 보낸 것만 나에게 알려주고 일단은 개봉을 해가지고 상할 음식 같은 것은 바로 대중공양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러는데 거기서 소치는 여자아이로부터 유미그죽 한 그릇 얻어먹으니까 아약교진 여등 5명, 아버지가 경호원 겸 고행자, 뭔가 철학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 수소문 해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보내서 함께 말동무하는 도반도 되고, 그리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호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중에 주간 그릇 얻어먹는 것 보고 타락했다고 떠나버렸던,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 나벌 8일날 6년 후에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그들을 찾아서 바라나시 간지스강 건너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갔을 때 그들은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아는 척하지 말자. 그와 함께 한 것은 그 출가자의 그런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고생 같이 고향자가 되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집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처지에 그 왕이 이 얘기하는 머리에 그냥 함께 도반이 돼서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막 내 청춘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앞으로 이렇게 오라고 한 건 가까운 이들은 가까이 있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룡사 떠날 때가 거의 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저 반야삼터에 가면 주르륵 일어나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말은 그래. 아이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뭐라 그러냐. 다행이요. 내가 교주가 아니어서 따라 붙는 이가 없는 것은 참 나나 니나 서로 편안한 처지이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일정 부분 그런 서로가 예의 아닌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부처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중들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니까 부처님 가까이 오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 불교나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법문할 적에 가끔 내가 목격하는 일인데, 달라이라마 법문을 듣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전에 법문하시기 전에 줄 서가지고 와서 그 청법 회상에 들어와서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러는 모습하고, 늦게 오는 이 뒤에 앉으라고 놓아두고 앞에 이렇게
그렇다 타닥타닥타닥 붙어라 소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서너 자리만 앉아줘도 되는데, 응? 그러면 그 빈 자리는 오늘 왔어야 될 사람, 약속된 그 자리를 예약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머리에 비워주고 예의를 갖춰준 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꼭 자기가 앉는 자리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 가서 지가 앉아야 된다네? 그래갖고 늦게 와갖고도 밀어낸대요? 뻐꾸기란 놈, 나무중지에 가서 알 미리 나놓고 먼저 부화돼가지고, 응? 뻐꾸기 알 둘이 부화되는데도 먼저 깨어난 놈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그 옆에 불필요한 놈 밀어내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그런 것인가 싶은 때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 제일로부터 열반 제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간격인데도 시간적으로 보면 50년 그렇죠. 출가해서 6년, 성도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 50년 내지 51년이라는 긴 시간인데 어떻게 출가와 열반이 일주일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사찰에서는 그것을 또 지혜로운 방편 보리심을 들어서 출가해서 열반까지 경건주간으로 정해서 방송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각 사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함께 하는데 우리 구룡사에서는 금강경 독송한다고 그랬죠. 사경할 때도 있었고 절할 때도 있었고 그러는데 시간을 내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4시에 못 오면 저녁 기도나 새벽 기도 같은데도 새벽 기도도 3시 반에 도량석을 하지만 4시쯤 와도 예불에 참여하고 5시까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하고 좋은 여튼 큰 스승 잘 인도해주는 스승을 만나야 하고 또 출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출가 안 오면 이제 깨달음 못 가지냐 하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출가의 의미를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덕을 갖춰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나눔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간에 제가 대중들하고 이렇게 그 수행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수행이란 무엇인가? 나를 찾는 것이란 무엇인가? 연기되어지는 그 인연이란 어떤 것인가? 수행이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수행이란 내가 나를 보고자 하는 것이고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고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우리 보살님들이 보았을 직한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 보셨어요? 제목이 좋아서 봤겠지만 제목도 중요하다니까. 이름도 중요해. 내가 오늘은 새벽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다음 생에 나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다음 생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딱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정우 스님은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그런데 저는 자꾸 저 척박한 땅 오지, 티벳 또는 히말라야 이런 쪽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한 30년 뒷바라지 해준 닉 림포체한테 내가 부탁을 할까? 다음에 박사학위 금년에 받는다는데 그때 가가지고 부탁을 할까? 정우를 찾으라고 할까? 아산 스님을 찾으라고 할까? 응? 그쪽은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나 어디서 찾을래요? 나보다 오래, 지금 구룡사 극락전에 가면 우리 한 시대, 한 세대를 구룡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뵙고다 참석하고 참 말없이 스님을 만나면 잔잔한 미소를 지었던 보살님이 한 3분 지금 거기 계시더라고. 49제 중이요. 제가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번쯤은 극락전에 가서 노스님께 향을 사르고, 참 그런데 그 노스님 전에는 나 말고도 향 사르는 이가 많이 있어. 어느 때는 내가 향을 하나 꽂으러 가면 향이 타고 있는 걸 보면 부처님 대하듯이, 극락전에 부처님 대하듯이 불자들이 하고 있구나. 그 상단에 향을 사를 때 노스님께도 향을 사르고 인사를 드리는 이가 우리 절에 있구나 하는 생각 가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향을 이렇게 여러 개 꼽아가지고 그 다 꼽으려면 한 15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 일단은 새로 들어온 영가나 또는 안면이 있는 영가, 그러니까 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던 것처럼 만났던 불자가 또 처사님이 거기 계시면 눈에 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향을 49제 중에 몇 번이라도 꼽아드릴 수 있다면 그 맺었던 그 인연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향을 이렇게 또 다 키워드리려면 내가 오래 살든지 여러분들이 빨리 가든지 웃자고 온 소리요. 또 그 전에 그런 말 했었잖니 내가. 어느 큰 스님들이 자꾸 뭐 스님들도 뭐 돌아가실 때 뭐 오피스덕에 막 가십니다. 그래 큰 인물이 갈 때는 그렇게 또 많이 따라간다고도 해. 우리 절에도 보면 일주일 중에 제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모시는데 지금 49제를 모시고 있는 영가가 12분인가 계신데 그 12분 가운데 한 사람도 저촉되지 않는 요일이 있어. 그래서 아이고 요즘은 반야용선 타고 극락 가는 것도 이제 그룹으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막 5분이 제를 지내야 되는 날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분도 없는 날도 있고 그런다니까. 그것도 묘하잖아요. 사람은 매일 돌아가실 건데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극락 가는 날이 정해져 있나. 그래서 그렇게 향을 사러드리는 그 인연을 가지면서도 과거의 생각이 아이고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가 우연히 법문하다가 한번 물었더니 열애사에서 물었더니 80원 넘었고 90원 안 된 보살님이 머리가 호백발 하얀 분이 내가 세상 떠나면 떠났다 소리 들으면 나한테 찾아올 사람 하니까 손을 번쩍 든 적이 있어. 그것도 2가지로 분석할 수 있죠. 내가 빨리 그분 살아생전에 떠나주든지 아니면 그분이 오래오래 한 120살 살든지 이제 그러면은 뭐 서로 그래도 그때도 만나겠다 싶은 생각을 이제 가져본 적도 있어. 그런데 인생 수업에서 보면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 배움이 딴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사는 것. 우리는 전부 접어두고 살다가 어느 날 노여움이 생겨가지고 부부지간에 노년에 인생을 청춘을 보상해라 돌려내라 이렇게 다투는 분도 있다 그래요.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롭게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쩌면 배움을, 진정한 배움을 얻는 것이 아닐까. 누구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배우는 이치는 배웠어. 배우는 이치. 가르치는 이치도 모았어.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맛은, 이 차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우리가 서로 먹고 이 맛을 표현할 때 언어 문자가 아닌 어쩌면 심층 있게 내면에서부터 빙긋이 웃는 그 미소가 정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고 자기 자신, 내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출가에서 열반까지 부처님의 4대 명일, 출가, 탄생, 출가, 성도, 열반. 거기에는 눈빈이 동산에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사방칠보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가 존귀하도다. 삼계, 욕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으니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하게 하리라 한 그 부처님의 그 선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태자 왕위를 계승하고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장부의 그런 모습을 다 헌신짝처럼 벗어두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출가자의 길을 걸었고 6년 만에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 저 길을 떠나자. 저는 4월 달에는 워싱턴에 개원법회 연화정사라는 절에 개원법회를 가는데, 거기에 특이한 점은 그 절을 현지에 있는 교민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불사금을 모아서 그 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절처럼 구룡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뼈에 사무치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이고 가슴 저리는 일 아닐까요? 앞으로는 그런 현장에서는 현장의 주인들, 수처작주,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되새김질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지금 또 쑥떡을 먹지 않아요. 쑥떡을. 10세 미만의 보리방아 찐 결을 쳐서 쑥을 넣고 보리 개떡을 만들어 놨는데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데 우리 모친이 한 끈이를 때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혜인지 뭔지 그걸 발현해 가지고 했는데 그 어린 것이 6, 7살이나 먹은 그 어린 것이 50년 전, 60년 전 대속구리째 무릎 위에다 갖다 놓고 야금야금 식탐 많은 그 어린 것이 그것 먹고 얹혀갖고 죽었다 살았어. 쑥떡이 맛있을 것을 알지만 맛있는 것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쑥만 보면 쑥 넣고 한 끈이 때우게 하려고 했던 그 보리개떡이 떠올라서 쑥떡하고 신떡하고 있으면 신떡 집어먹는다? 신떡보다 그 쑥떡이 맛이 나을 거요. 그런데 나은 그 생각, 이전의 소식이 보리개떡이요. 음식도 한번 그렇게 된통 얹히고 나니까 평생. 아시겠죠? 음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가슴앓이 이런 거 서로 주고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우리 주지스님이나 소임자들이 그런 말을 전혀 못하고 신선노름에 도끼자리 썩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것만큼 이렇게 뭐 애껴서 살면 되지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분당 장안타운에 있는 장안타운 저 건영 아파트 단지 안에 우리 포교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지금 주지스님이 그냥 뼈대만 놓아두고 법당을 싹 천지 개벽을 일으켜 놨는데 열애사처럼 다찌까지도 해놓고 창화도 모시고 그리고는 회양법회에 여기 그 소임자들이 다 함께 가가지고 그 시간을 같이 가졌는데 내가 지금도 그때 형편으로는 80년대 그때 형편으로는 최상의 생각으로 했지만 열애사나 이번에 그 장안사 그 닷집이나 그 법당 안에 꾸며놓은 것을 보면서 구룡사 자꾸 딴 데 눈만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집 살림살이도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을 두고 부처님 개금도 해드리고 시간을 두고 닷집도 새로 닷집도 이쁘게 새로 장엄하게 이렇게 해드리면 불자들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주지스님은 아직 발설 안 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꺼냅니다. 우리 먼저 부처님 개금하고 금년이 아니면 금년부터 준비해갖고 내년부터 해도 되거든요. 53불 하고 그 다음에 이 만부처님도 서서히 자기가 모셨던 부처님 자기가 개금할 수 있으면 좋겠지.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법당 안에도 좀 더 밝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원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내가 더 깊은 말은 못 하겠다. 더 깊은 말. 왜냐하면 다 지금 갈증이 너무 심해. 갈증이 심해가지고 목이 타. 예? 그런데 거기다 내가 물도 안 주면서 소금만 퍼먹이는 소리 해갖고 뭔 도움이 되겠나. 예?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에 가르침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들리지 말아야 해.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말아야 해.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옳은 가르침에 의지하고 불필요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참뜻들을 비춰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심이 있어야 하고 규범 속에 살아야 하고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해야 하고 내관 사유해야 하고 정진을 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씩 해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2번 먹는 약도 있고 3번 먹는 약도 있고 4번 먹는 약도 있어. 그런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다네. 한 달에 한 번만 그 약을 먹어도 그 약효가 지속되어 가지고 그 심하게 아픈 상처가 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약도 있어. 우리 절에서는 사제일이니 육제일이니 십제일이니 삼일수심은 천재보니 이런 말씀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찰에서 방편을 들어서 정진법회를 한다고 할 때 혼자 하면 혼자 무소불처럼 그렇게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동사섭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할 때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응? 서로가 살피고 보듬고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목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팔 갖고 내 흔들면 되고 나무 턱조가리를 치든지 어디 볼태기를 치든지 내 팔 갖고 내 흔들었는데 뭔 말 네가 거기 시비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길을 가는 데는 내 팔 갖고 내 흔들어도 질서가 있고 룰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인생 사는 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동행자들이 함께 그랬을 때 도반이 돼서 함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거기에서 좋은 여건과 환경들이 조성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민섭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니까 무슨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애민섭수라고 표현을 불쌍히 그냥 나는 잘났고 그건 못났고 이런 그냥 극과 극의 상태에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면 좋겠다. 저는 요즘 법문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올 때 봅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내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음율들이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인정할 때가 더러더러 있는데 사람이 늙으면 똑똑해지기라도 해야 돼. 젊었을 때 모르던 것들이 하나씩 이해되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젊었을 때 잘 챙기고 밝혔던 것도 나이 먹으면서 그냥 다 묻혀버리는 그런 인생은 안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걷기 불편하면 지팡이 짚으세요. 지팡이 짚는 것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팡이 짚는 게 힘들면 휠체어 타세요. 왜 못 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좀 높낮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노병사의 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 쓰세요. 귀가 침침하고 어두우면 보청기 꽂으세요. 그러면서 삽시다. 떳떳하고 당당한 게 별거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가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자들이 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